일어서 서서 주님의 성령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빛
노래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혜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죄악투성이고 옛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지만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 복원의 달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그들의 피 흘림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선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소외되고 상처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각 많은 봉사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겨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들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꽤나 많이 합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개척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아버님도 개척하셨고 큰형님도 개척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개척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개척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지어놨었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는 목표도 다 정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깊은 산속 옹달샘 교회. 되게 길죠? 이 플레임으로 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였고, 교회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운영할까는 1박 2일 체제였습니다. 토요일 날 산속에 올라와서 하루 자고 주일날 아침에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한 후에 집으로 내려가는 코스. 그러니까 당일날 올 수 있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1박 2일로만 올 수 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멤버십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못 오는 교회. 담임 목사인 저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멤버가 될 수 있는 그 계약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간 연봉이 얼마나 돼서 한 달에 11조를 얼마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10명만. 그 10명인 건 10가족이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아주 당찬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헛꿈이죠.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헛꿈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는지는 아직도 궁금하긴 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속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열망은 우리가 현대사에서 얼마나 찌들려 사는지, 또 하나님의 신비함,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체험하지 못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의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산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곳, 가장 신비롭고 거룩한 곳, 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의 말씀은 초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반드시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밖에 없는 굉장한 본문이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대교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과 그리고 마태라는 사람에게 배운 이 책이 전부다라고 하면 초대교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뒷걸음질을 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마태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반드시 짚어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은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던 그 명령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가, 제대로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갈릴리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바닷가를 생각하는데 오늘 마태는 어디에서 만났다고 하죠? 산에서 만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마태가 산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의 율법 전통, 말씀의 전통이 누구 앞에서 완전해졌냐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로 인해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인 그 70인 역본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오로스라는 히브리어를 쓴 걸 하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오로스하고 하르가 뭘 지적하냐면요,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산,
우리는 신의 산으로 알고 있지만 바로 그 산 할 때 그 정관사를 쓰는 건 하나님이 말씀을 수여해 주신 그 산, 이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율법의 온전함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다시 그 산에 올라 예수의 명령을 받는 새 민족으로서, 새 백성으로서, 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규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각오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당혹해하는 게 있죠. 17절이에요. 우리 1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번역이 훌륭하지는 않은데 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11제자가 산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일부는 의심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것 같지만 원래 원문대로 하면요, 경배하나 의심하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도 하고 의심도 한 사람이 일부의 사람은 경배하고 일부의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배도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의심도 하였다라는 걸 알았다고요. 이 마태복음에서 산, 특별히 이 28장에 등장하는 산은 교회를 상징해요. 예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 예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에서 산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가르치시고 또 산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화되셨고 산에서 치유도 하셨고, 이 산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행하셨던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산에 오른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경배도 하는데 뭐 한다고요? 의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경배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의심하는 마음. 이 경배와 의심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어서 함께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건 여기에 있어요. 고지고대로 쓴다는 거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제하고 좋은 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쳐야 할 이야기들은 오롯이 다 본문에 등장하게 합니다. 이 경배하다는 건 원문적으로 그냥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를 땅바닥에 대어 숙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내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절한다, 이 의미가 경배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경배하다는 건 나는 주 앞에 아무것도 높은 것을 지니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머리를 숙인다, 땅에 대고 절한다라는 의미가 그 경배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이 경배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니 주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어야만 하는 마땅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전제되고 있고요. 이 의심하다라는 건 그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의심하다라는 헬라어를 디스타조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게 딱 마태복음에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등장하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해요. 이 동사는 딱 2번 등장하는데, 이 마태복음 14장이 뭐냐면 물 위로 걷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당차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떡하죠? 물에 첨벙 뛰어들어요. 그리고 처벅처벅 건단 말이에요. 근데 걷다가 예수께서 계신 그곳까지 도달하면 참 좋겠는데 도달하기 전에 빠집니다.
그래서 14장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면 믿음이 조금만 더 컸다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라라는 명령에 쉽게 그 두 발을 바다 위로 던지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 신비한 힘의 느낌을 받습니다.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 위를 걸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변치 않고 늘 언제나 반복되는 경험, 자연적인 현상이 거기에 포함되지요. 그러면 걷고는 있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빠질 텐데, 신기하네, 빠질 텐데. 근데 이 두 가지의 생각에 결정타를 날리는 게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니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의 결정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습관, 그 모든 것에 던져 넣게 된 거죠. 예수의 말씀이 우위가 아니라 내가 체험했던 과거의 시간들이 우위가 되는 삶, 그때 그는 급속도로 바닷속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왜 믿지 못하느냐 아니라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삶의 가치와 생각과 경험들이 예수의 말씀보다 앞설 때 그때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의심한다라는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17절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예배하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우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현실로 맞닥뜨리지 못했던 일들이 자신들 앞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두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란 이런 두 가지의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도 하는데 의심도 있어요. 믿기도 하는데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과 똑같아요. 우리의 본질은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죠? 의인이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칭해진 의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선포로 정해진 의인인데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란 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경배도 하고 싶지만 그 경배의 반대 개념에 있는 의심,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도 여전히 갖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 교회는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정해진 사람들이 모은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모여 주의 명령을 받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정리를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려면 어느 정도 색깔도 어느 정도 통일성도 있어야 하기에 주님께서 야 이놈들 왜 의심해? 이렇게 꾸짖으시고 혼내셔야 할 텐데 그건 그냥 놔두시고 오늘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의 도입 부분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강력하게 알려주십니다. 아직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존재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하신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안 된 것 같은데 예수는 명령을 내리세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는 그 시간적 제약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늘 언제나 불온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내 상태를 보고 주님 나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불온전하지만 주의 명령을 받들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의심은 주의 명령을 받드는 상황에서 점차 예수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도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애시당초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이 없던 자들이 아니라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자신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는 의심의 증상들은 우리 스스로 없애야지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받들 때 그 의심의 증상들은 하나씩 제거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과거의 삶의 경험과 습관들이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험들로서 대치되는 놀라운 시간의 공식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제일 괴롭히고 답답하게 하는 요소가 뭘까요? 과거에 내가 누렸던 시간이에요. 과거에 악과 결탁되어 내가 저질렀던 만행들이 깨끗이 사라진 게 아니라요,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현듯 그것이 나를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버릇이 있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런 말버릇들은 우리의 삶의 경험치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하면 태어난 생명들이 주의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믿음의 부모들로서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 자신의 가치 판단을 할 줄 알고 자신이 결정을 내릴 줄 알 때 자신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런 상황은 참 멋있고 좋죠. 근데 아시나요? 그의 삶의 때들을 벗겨내려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로서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을 떨고 내려면 얼마나 힘든 시간의 고통들을 겪어야 하는지. 이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좀 믿음의 역할들에 있어서 많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신학생들을 좀 꼽고 싶습니다. 학부부터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학부생들도 몇 명 되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 목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대부분 담임 목사들이 학부부터 보내지 않습니다. 요새는. 예전엔 당연히 신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게 했어요. 20세 나이 때 신학교 1학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학생을 거치면 반드시 신학생 때 교육전도사를 거치게 합니다. 공부와 실제가 늘 언제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의 여건들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떤지 아세요? 일반 대학 가라고 해요. 어학 전공하라고 합니다. 철학 전공하든지. 왜?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는 거 아니거든요. 대학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학원 과정이 있으니까 대학원 과정 3년 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되니까 세상 공부 좀 하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이 우리 교단에 7개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신학대학원 중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학생의 수는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일반 대학 4년을 졸업하고 3학년 신대원 과정을 겪기 위해서 입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력은 당연히 일반 대학생들이 훨씬 더 좋아요. 학문적 실력들은.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3년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교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 사역을 할 때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신학교 4학년 그냥 공부 못해도 그 밟고 다니는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중시하는 한국교회,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교회, 경험을 중시하는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담임 목사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형국에 이르게 된 건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하는 신앙의 전력들을 무시하고 세상과 유대관계를 가지려고 행했던 우리의 욕심들이 지금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내가 무엇을 답습하고 살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걸거치게 하는 요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한 게 몇 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죠. 여러분, 그건 복일 수밖에 없어요. 내 아에게 주어진 복. 그걸 받으신 분들은 감사할 줄 알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그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면 나도 예수를 믿는 몇 대째 가문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흔들리는 상태, 그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명령을 내리시기를 뭐라고 하셔요?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지금 온전한 경배도 하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두 가지 생각 중에 좌충우돌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는 야, 그 마음 좀 바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평생에 따라야 할 분부,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선교의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선교는 저 사람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세상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제자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좌충우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오롯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것은 고수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내 것을 무너뜨리고 남의 것을 존중하지만 그 존중한 것에 예수가 최고가 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선교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나를 무너뜨려야 하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고정관념이 저 사람과 상치되게 될 때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바구니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바구니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베드로가 먹지 않은 음식들만 득실득실 넘쳐나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내가 어릴 적부터는 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환상 중에 보는 대답이 그런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 바구니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주님,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서 저런 거 먹지 않습니다. 누가 더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라고 내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변하죠. 내가 지켜온 종교적 전통, 내가 지켜온 거룩한 전통은 저걸 먹지 않는 전통이니 하나님, 나는 저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 이걸 몇 번 반복하셔요? 3번 반복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의롭다고 지켜오는 습관과 경험과 관습들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 새술은 새부대라는 의미는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명령을 실천하는 자가 될 때 새 생명의 기운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명령은 받았는데 옛 것 가지고 새 것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제자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의 환경 바운더리를 무너뜨려 내리고 그 삶의 자리에 타인들을 초대할 때 우리와 더불어 함께 예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삼척중앙교회를 등록하시면 새 가족을 꼭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뚝뚝해요? 네.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럼 꼭 하는 변명이 있어요. 뭐 생긴 걸 이런 게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 이거죠.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예요. 참 제자와 선교는 예수의 명령을 실현하는 건 내 삶의 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의 공동체를 누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우리 고급 백화점에 갔을 때처럼 직원들처럼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교육하자 이 말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교회도 있어요. 솔직히 얼마나 답답하면 안내부 세가족부 모아놓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육시키겠어요. 좀 친절하게 하자 이거죠. 오는 사람 반갑게 맞아들이자. 아니 예배드리러 온 사람한테 인사 잘하자, 반갑게 맞아들이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세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너의 삶을 오픈해. 너의 삶의 자리에 이방인들을, 타인들을 받아들여. 그게 제자와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야. 즉 너와 나는 구별된 삶이 아니라 하나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방 왜 안 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신방 안 받으려고 하세요? 말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한테. 부끄러운 거 숨기고 싶은 겁니다. 가릴 건 가리고 도움 받을 것만 받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다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시내 지나다가 누가 인사하시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 사람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교인이니까 인사했겠죠. 제가 다니는 가게는 다 한정되어 있으니까. 목사니까 인사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인사하는데 목사는 그 교인을 몰라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만들라라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너희들의 삶의 담벼락을 좀 무너뜨려라. 그리고 너희들 세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한 가족으로 영접하여 그들이 삶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예수의 가치로 바뀌게 됨을 함께 삶을 통해 이루어 가라. 이게 예수의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어긋남 없이 사는 것.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누군가는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나만 잘 믿는 것처럼 생활하고 계시다면 그는 예수의 명령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게 내 동료들이에요. 그것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신앙의 동료들입니다. 더불어 내 삶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의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누릴 수 있는 것도 내 삶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우린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 고립시킴에 모자라 그 고립시킴이 합당하다라고 인정받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부디 예수의 명령,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의 구성의 멋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에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준 사건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요셉은 충격적인 삶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여자가 내 아이가 아닌 자를 임신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누구의 아들로 키워요? 내 아들로 키워야 하는 현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고요, 저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개입은 누구만이 알아요? 요셉이 알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근데 세상은 저 여자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라 말하죠? 요셉의 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험난한 길을, 내 삶의 바운더리를 무너뜨리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 각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1장에 등장한 이 요셉의 각오와 결단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축복하시는데, 28장에 자기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제자들의 결단에 하나님이 똑같이 임마누엘로 축복을 하십니다. 부디 어려움 때문에, 고통과 여러 가지 역정 때문에 좌절하고 뒷걸음질 치는 신앙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은 바로 그 고통을 겪을 때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고착하고 있는, 고수하고 있는 삶의 담벼락들을 무너뜨려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실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우리의 연약함은 나 스스로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된 공동체, 주님의 생명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무관심하게 살아가는지요. 누가 아픈다 한들 그것이 내 아픔도 아니고, 누가 슬픔을 당한다 한들 그것이 내 슬픔이 아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의 현실들. 그러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 자랑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자이겠습니까? 아직 수준도 되지 않고 믿음의 분량도 되지 않고 그런 자격도 되지 않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그 명령을 받드는 삶,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온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음악이네 아무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지회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며 주 앞에 기도의 제물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또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지체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 이름을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따라 경건 생활에 힘쓰며 거룩해지는 온전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주님의 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세상들이 아무로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확신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제자들로서 자녀들로서 권속들로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더 아름답고 복된 땅에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2시에는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좋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각 기관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에 꼭 동참하셔서 활동해 주시고 교제 나누시고 또 좋은 사업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방 일정입니다. 6월 8일은 미로구역, 20일 2편안, 22일 교동, 23일 2편안, 29일 한양구역입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못하신 구역장님들 구역원들과 잘 상의하셔서 교구 목사님들과 일정 맞추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새가족 모임을 실시합니다. 주보에는 4층 찬양대실로 나왔는데 오늘 하루만 1층에 있는 영유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치부 건너편에 있는 그 예배실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1층 영유아부실에서 우리 새가족 모임을 갔는데 4주 동안 모임을 갔습니다. 이 4주 동안 모임이 끝나면 또 새 멤버들 또 초대해서 새가족 모임 가지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또 전화도 다 갈 겁니다. 잘 안내 받으셔서 함께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네 목사장로 체육대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 강정 원주대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오전 7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강원도 장로회 산악회 정기상행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태백에 있는 곰룡소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그 장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우리 김영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 교인들 조문 의료에 감사하여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